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원전으로 다시 보는 창세기 오늘 3장 5번째 시간입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 비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쫓겨난다는 것은 좀 나쁜 일 같죠. 그러나 이때 쫓겨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 있는 상태에서 지낼 뻔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그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이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 죄를 해결한 다음에 생명나무를 하나님은 허락하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선악을 아는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안다는 단어는 경험한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는요, 몸으로 경험한다는 그럴 때 야다를 쓰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래서 동침한다는 것은 그 구체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까지 야다라는 것은 몸으로 경험한다는 것.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생명이라고 볼 수 있고 악이라는 것은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을 경험하려면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되겠죠. 피를 같은 몸이 돼야 되겠는데 이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은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헐수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를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우리는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죽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내 혼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꼭 한번 죽으셔야 돼요. 그러고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벌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말로 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하세요. 나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살았다. 과거에 죽었었노라. 이것이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었었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도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편지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는 서머나 교회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할 텐데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럼 너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는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아. 이제 그런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죽어도 길어봤자 3년 반이니까 그러면 다시 부활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2절은 믿음이란 단어가 생긴 아주 근본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힐라어에 페이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득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persuade겠죠. 근데 요거의 수동형, 과거 분사형은 설득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요것이 번역이 이제 믿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
피스티스가 나오면 한글로 믿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디 가서는 다르게 번역한 적도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쭉쭉 나가다가 충성이란 말이 나오죠. 충성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걸 충성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피스티스를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엉뚱하게 다른 말로 번역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혼동하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최초로 설득당했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설득당해서 이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성경의 장이 있어요. 어느 장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몇 장이죠? 11장.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이 믿음을 대표하는 사람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냐?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간. 그건 완전 온전하지 못해요.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있어. 마지막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이 46절인가요? 보면 거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면, 성도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2장을 위한 장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종결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을 이끌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 히브리서 11장을 두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까요? 그 믿음의 창시자여 종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자인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적당한 번역이 아닙니다. 주라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퀴리오스라는 다른 말인데 여기서는 아르케고스라는 창시자, 믿음을 맨 첫 번에 시작하신 분이고 믿음을 완성해서 끝내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의 믿음이 성취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믿음을. 예수님이 그냥 나 죽겠어요, 죽고 부활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은 참 힘들어서 못해요. 그죠? 근데, 어떤 시험을 보는 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시험 결과에 어디 합격한다든가, 상을 받는다든가,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운 걸 참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걸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예. 그 기쁨이 여성명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아담이 피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그 아내를 가져오죠. 그죠? 그걸 바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 그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신부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부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아른거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이 되셨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 보호자 바로 그 자리에 복귀하셨어요.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우편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편은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보호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좌편 우편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호자의 전능하신 이의 보호자에 바로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냥 우편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로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바로 거기다 갈 때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죠? Right there. Right there. Right there라는 것은 바로 거기야. 그 right 오른쪽이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리에 복귀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가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나오는데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독생자로 죽으셨죠. 근데 살아날 때는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사랑하셔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형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모아서 그것을 한 몸 만드는 것이 이렇게 신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에는요, 창세기 3장 22절이 믿음에 관한 장이라는 거 했잖아요. 근데 3장 22절이 공교롭게 겹치는 게 있어요. 그죠? 로마서 3장 22절 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으려면은 어떤 걸 가져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돼 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을 생각해서 열심히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나의 행위, 내가 열심히 믿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건데, 그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날은 잘 믿을 수 있어. 그거는 언젠가는 흐트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신 분인데 설득당해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돼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우리가 나약할지라도 함부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죠? 창세기 3장 22절,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똑같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하여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의 믿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마다 번역이 다 그리스도를 믿음, 뭐를 우리가 하는 행동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여긴 22절이 아니네요. 예, 에베소서 3장 12절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그것도 우리들이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의 행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믿음의 샘플이 두 개 나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 두 사람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행동이 뭡니까? 살인미수예요. 그죠? 어떻게 살인하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인미수. 그 라합이 하는 행동은 뭔가요? 거짓 증언. 십계명이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배경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살인미수했지만 그것은 분명히 이삭을 살리신다는 그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거기에 속에서, 이삭 속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라합도 자기가 이 주인, 여리고성의 주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국 행위 같지만은 이거는 진짜 주인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라합은 역적 행위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를 숨겨주면은 자기는 물론 자기 온 가족이 이건 뭐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우리말 번역은 여기도요. 우리말 성경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여기 찾아가면 이 말씀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게 돼요. 우리말 번역은 거기에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를 대한 믿음 해놨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그 믿음. 성도들은 예수의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그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믿음은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로 나왔죠?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이에요. 여성명사를 쓴 것. 그의 신부, 아내를. 그거를 갖는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의 그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그 신부가 되는 믿음이야. 그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 신부가 되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바뀌었죠? 새 계명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한 몸이 될 때 바로 신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런 상태가 지속되면 죄 있는 상태에서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해결한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현장에서 지켜보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흰옷을 입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이제 죄를 지은 상태였는데 결국은 이것이 흰옷을 입은 상태가 될 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그럼 결국 그 성에 들어가니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그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흙을 갈게 하시니라. 그 땅하고 흙은 다르죠? 땅이라는 것은 에레츠라는 것이고요. 땅. 히브리 말로 에레츠. 흙은 아다마. 이게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걸 자꾸 혼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다마, 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다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름을 아담 이렇게 한 거죠. 땅에서 만들었다면 아담이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에레담 모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원래 뭐라고 그러죠?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그걸 관리하는 것이 아담의 원래 사명이었어요. 창조된 인간들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아담에게는 하나님 기쁨을 그걸 경작하고 그걸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그 선악과 사건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나오게 되죠. 동산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 말로 깐이라고 그래요. 깐. 에덴 깐이죠. 에덴 깐. 이 깐이라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울타리가.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추방합니다. 추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흙을 갈게 하시니라. 근데 이건 흙을 갈게 하신다고 하면 이게 무엇과 연결될까요? 흙을 가는 동안은 항상 뭐를 마주쳐요?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을 마주치게 돼 있어요. 그죠? 뱀은 배로 다니고 땅에 흙을 먹을지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밖에 마귀와 접촉하면서 지내게 돼 있는 거죠. 마귀 없는 세상에 살아보자. 그거는 천연왕국에서는 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같은 그 공동체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창세기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마태복음 10장 28절 쉬워져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기 이제 너희는 이게 2인칭에 명령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굴 두려워하나요? 귀신들, 마귀,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죽이잖아요.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의 티끌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부활해서 다음 세상에 올라갈 때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영의 몸과 혼의 몸을 항상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혼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상태와 앞으로 이것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상태, 그거를 항상 구분해서 생각해야 예수님 만날 때는 어떤 몸으로 만나요? 영의 몸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병든 몸, 나약한 몸, 이런 걸 가지고 이걸 좋게 가서 만나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건 언제까지나 한시적입니다. 이 혼의 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분을 자꾸 깨우쳐주고 있어요.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러니까 혼의 몸으로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것을 잘 사람들이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지상재림, 예수님이 지상재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3성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땅에 제3성전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영의 몸으로 만나는데 이런 몸으로 만난다면 제3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영의 몸과 혼의 몸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언제죠? 우리가 영의 몸을 입는 시기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까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 그날이 생각이 자꾸만 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바뀔 때, 몸이 바뀔 때, 죽었다가도 몸이 바뀌고, 살아있을 때도 몸이 바뀌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자꾸만 뭘 만나게 돼요? 흙을 경작하다 보면 마귀를 만나. 근데 여기에 해법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볼까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왜 신발을 신어요? 여기 마귀의 공격을 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리 지저분한 길, 진창, 지궁창 길이라도 큰 장화만 신고 가면은 깨끗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야 그 발꿈치를 물리지 않습니다. 뱀이 발꿈치를 문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문다 그러는데
누리지 않는 방법. 근데요, 여기서 에베소서 6장은 이게 각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벌이에요. 하나님 전신갑주 한 벌을 주셨어. 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대해서는 각자 1대1로 마귀를 상대하면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이 전신갑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믿음이 있는 성도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인 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마다 그런 것을 방어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면 그 마귀의 괴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절에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 창세기 3장 3장에서 보면 여기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한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해요. 고유명사를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같이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실낙원, 그죠?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실낙원,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진 소설이 있죠. 네, 실낙원이 있으면 뭐가 약속된 거예요? 복낙원. 그러니까 복낙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복낙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실낙원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그룹들이라는 거 있어요. 그건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 그 법궤에 거기에 두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그러니까 그 케루브라고는 천사인데 둘이 있으면 복수가 되니까 케루빔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룹들이라고 번역했어요. 두 천사.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곳에 지키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아주 그 가장 가까운 곳,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하는 천사.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건 새 예루살렘이죠, 그죠?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게. 뭐만 들어가요? 의로운 사람, 흰 옷 입은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그룹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요 생명나무 있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14년 전에 어디 갔다 그래요. 근데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 나오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은 몇 개라는 거예요? 3개. 하나님의 하늘, 거기가 세 번째니까.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2개 하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찬송가 부를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자꾸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천국을 자꾸만 가사를 잠깐 불러서 바꿔서 부르려고 해.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저 하늘이 아니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들의 나라, 왕국이에요. 요 천이라고 번역된 거는 반드시 쌍수란 말이에요. 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2개의 하늘이 있는 그 지역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가급적이면 가사를 바꿔서 부르려고 그래요. 그죠? 그냥 틀렸으니까. 우리는 이 천국이 여기 있는데 바로 셋째 하늘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천국이라는 것은 한 36번 나오는데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천자는 쌍수입니다. 하늘들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셋째 하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셋째 하늘, 분명히 그것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하늘, 셋째 하늘 있으면 우리가 거주하는 곳의 하늘은 두 하늘들, 그러니까 하늘들이 있는 곳. 이것이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 들었으니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로다. 근데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사람에게, 이게 이제 간접 목적어예요. 간접 목적어. 주어가 아니고 사람이. 사람들에게 알려줘 봤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거기에 이제 복락원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생명나무가 몇 그루일까요? 한 그루입니다. 예, 생명나무는 딱 한 그루.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한 그루밖에 없는데 한 그루가 있는 곳이 거기가 그 낙원이 아니겠어요? 여러 생명나무가 있다면 몰라도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죠.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감히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강 좌우에 있으니까 이거 적어도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강 좌우에. 근데 생명나무는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생명나무 어떤 나무여야 되죠? 포도나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어디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야. 이제 내는 진짜 포도나무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가 돼서 한 포도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가끔 포도나무가 돼서 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생명강 양쪽으로 팍 터져 있는 그 나무 되고 굉장히 우리 바빠요. 영의 몸을 입게 되면 굉장히 그때그때마다 그 마스 게임하는 같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형체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요한계시록에 와서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에 보면 이것은 아담에게 비극 같은 슬픈 일 같은 얘기지만 바로 이런 일이 있었기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거기서 세세토록이니까 그건 천년도 아니고 그 세세토록 그 열매를 먹는 기쁨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같지만 겨우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